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옛말에요, 이런 말 아세요? 손주보다 늦게 태어나는 할아버지 있어도 동생보다 늦게 태어나는 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손수관계로 따져보면 왜 친한 아버지 말고 이렇게 할아버지 뻘인데 늦게 태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때로는 삼촌이 조카보다 늦게 태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형 아우는요, 친형제는 물론이고 사촌, 팔촌에 가더라도 형이 동생보다 늦게 태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근데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난 동생이 자꾸만 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형이 되고 싶어 하는 이 동생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격이, 집돌이 성격이었어요. 요즘은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집돌이 성격 가져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나가서 사람을 지도하고 통솔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지도로서 영 어울리지 않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집 형은 어떠냐? 외형적이죠. 사냥을 잘해요. 근데 그냥 사냥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뭐 행동도 민첩하고 판단력도 빨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통솔력은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부족 사람을 지휘하는데도 꼭 필요한 그런 자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집 아버지는 큰아들을 참 사랑해요. 반면에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형이 들판을 막 쏘다니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돌아오는데 때마침 동생이 팥죽을 쏘는 거예요. 팥죽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 배고프고 지쳤을 때 그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코를 막 찌릅니다. 그래서 빨리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동생이 터무니없게도 팥죽을 먹고 싶으면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팔아라. 아니, 장자권이 뭐 음식 사 먹는 기프티콘도 아닌데 이걸로 음식을 바꿔 먹으라니 무슨 어이없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 그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장자권 줄게, 빨리 받아 했더니 아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맹세를 했더니 팥죽만 주는 게 아니라 방금 구운 따끈따끈한 빵도 같이 줬습니다.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아서 형이 떠나면서 자기는 그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갔어요. 그러나 형은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동생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집에 주로 있어서 어머니랑 늘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그 일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하고 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날은 끝난 것 같지만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그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오랜 후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고 시력을 거의 잃어버려서 잘 보이지 않는 어느 날 큰아들을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좀 더 큰 규모 왕족이라고 치면 이건 거의 세자 책봉식처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세자 책봉식 정도 되는 장자의 축복의 중은 이건 뭐예요? 가정의 큰 행사죠. 그러면 미리 광고를 해서 다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장자를 불러서 조용히 나가서 사냥해서 사냥한 고기로 짐승으로 요리를 맛있게 해오면 그거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만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어머니가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를 불러서 큰아들로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가서 큰아들이라고 하고 장자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하고 그만큼만 하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 쌍둥이를 놓고 서로 편애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건 뭐 벌써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집은 아버지는 큰아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함으로 가정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이후에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집은
이렇게 하나씩 편해서 이 난리를 치나? 이걸 보면서 표면만 보고는 여러분 우리 자식을 편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죠. 편애하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은 맞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자식을 편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큰아들을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졌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8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은 사람은 집에서 주로 어머니 옆에 있고 요리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친해지고 좋아했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말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킬 때 야곱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만일에 아버지가 아무리 앞이 잘 안 보여도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알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냐면 야, 저주받는 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시키는 대로만 해. 자, 지금 리브가는 무언가 어떤 사명감에 불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저주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믿는 구석이 있음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왜 둘째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같은 아들인데 데려온 자식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 이야기는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요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는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다 하더라도 2배 길었다고 생각하더라도 20년, 지금 보세요. 누가 10년 동안 자식이 안 태어나면 걱정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쌍둥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 쌍둥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쌍둥이는 둘이 되게 친하잖아요. 이 집 쌍둥이는 얼마나 안 친하냐? 뱃속에서 싸웁니다. 궁금해요. 뱃속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뱃속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쌍둥이가 싸우는 문제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하세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아들이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잘 자랍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서는 남성스러워요. 사냥을 즐겨요. 지도력이 있어요. 누가 봐도 얘가 장자이고 얘가 족장감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입니다. 집돌이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장차 족장의 자리를 이 아이에게 물려줘야 맞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삭은 마음속에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일종의 세자 책봉식 같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가족의 큰 행사를 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1대1로 둘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원래부터 세운 계획을 역행하려는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눈치를 채버려요. 아니 엿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야곱, 이 아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리브가는 이것이 탄로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걱정 없어. 왜? 이건 이제 제 마음속의 상상인데 어쩌다가 발각이 됐다고 쳐요. 이 무슨 일이야 난리칠 때에 리브가가 내가 그거 다 짰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그러면 이삭이 아마 거기서 더 이상 말 못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정에 야곱이 자주 머물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너 둘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서 자주 들었던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아주 장자권을 물려받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 꿈을 늘 꾸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늘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듣는 말이 자기 생각이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은요, 내 음식을 먹는 것이 내 몸의 상태와 건강을 유지하듯이 내 귀로 자주 듣는 것이 내 생각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정립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설해 드리는 설교를 자주 들어야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설교 옛날에 들었어요. 그래요? 어제 밥은 안 먹었나요? 먹었잖아요. 그래,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뭐합니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게 만나잖아요. 인사잖아요. 만나서 여러분 뭐든지 먹고 마셔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죠? 그러므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들어도 되고 작년에 들었고 올해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먹고 올해 먹어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건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은 에서는 밖으로 싸돌아다녔어요. 그 중요한 일이지만 야곱은 성격상 집돌이다 보니까 어머니 옆에서 늘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에서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쯤에서 이거 가지고 장자권을 사겠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속임수예요. 아니, 팥죽 한 그릇하고 어떻게 형아우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이 이야기의 마지막 34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도록 기다리지를 못하고 속임수로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하였더라 라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말을 제가 표현을 바꾸면 야곱이 장자권을 훔쳤더라,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더라, 이게 아니고 에서가 장자권을 버렸더라. 남이 버리면 아무래도 더 되죠. 장자권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해서 먹냐? 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저절로 주어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 그럴 때에 고민하지 않고 그래 줄게, 그리고는 맹세까지 하랬더니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거, 시시한 거 말고 중요한 거는 사고 팔 때 반드시 뭐예요? 도장을 찍어요. 아니, 돈을 주고 사더라도 돈을 주고도 돈 주고 우리 바꿨다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임금 도장을 찍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 도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을 내뱉으면 우리 시대에 임금 도장 찍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맹세까지 해놓고 에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두 가지를 믿어. 첫째, 아버지가 내 편인데 내가 이 말 했다고 장자권이 바뀌겠어? 나중에 장자권 족장 자리는 내게 올 거다. 둘째, 안 되면 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자기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가끔씩 왜 아버지의 뜻을 역행해서 그 왕자리를 탈취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들이 있죠, 그죠? 다윗 아들도 그런 놈이 있었는데,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지. 아버지를 믿고 안 되면 아버지와 자기를 믿었어요. 자,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 나중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고 계약서를 확 찢어버리는 그건 이제 폭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지금 장자권이라는 게 뭐길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이 기록하며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 고대에서 첫째는요, 족장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왕자리를 물려받아야 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언약의 대표자가 되면 어떠냐?
장자는 성경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는 한 지파를 아예 제사장 지파로 정해가서 그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했지만, 그러기 전에는 장자가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중요한 일을 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시하게 여기는가 하면, 야곱은 그 일을 매우 귀히 여기고 그 일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 아유 그건 뭐 예배 시간 되면 가고 형편 안 되면 안 가고 뭐 그건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나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못 드리면 나는 그잖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라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코로나가 대수냐 박해가 대수냐.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 썼잖아요. 성탄절 예배에 가족이 반 나눠가지고 자정예배에 한 팀이 가고 그 다음 낮에 한 거. 왜 그러냐 했더니, 테러가 일어나서 온 예배당이 폭삭해가지고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반이라도 남아지지 않겠냐. 그 정도 되면 누가 교회 가겠어요? 이번에 테러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폭삭 죽을까봐 반 나누어서 밤에 한 가족이 절반, 우리같이 가족 두세 명 말고 이렇게 많은, 또 나머지 낮에. 근데 우리는 예배 갔다가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안 와버리는 사람이 교회가 낸 통계가 아니에요. 국가가 낸 통계에 120만 명이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갑니다, 더 이상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보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아는 야곱과, 에이 그까짓 건 뭐해? 라는 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핸디캡을 알고 있어요. 우선 자기는 장자가 아니야. 간발에 늦게 태어나도 자기는 어쨌든 동생이에요. 게다가 동생이지만 누가 봐도 쟤가 족장감이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쟤는 족장으로는 아니야, 지도자는 아니야, 내성적이죠, 집돌이죠, 통솔력도 부족하죠. 나가서 사냥 잘하고 지도력 있는 형하고 비교해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표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족장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저의 심정도 그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야곱처럼 지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는 아니야 그랬는데 막 북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 에서도 아마 한두 번쯤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 한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말을 뭐 하나님 했건 말건, 현실이 뭐 아버지가 내 편이고, 현실이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지도력이 있고, 모든 이 종들도 모든 다 날 따르는데 뭔 걱정이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 능력 믿지 마라, 네 인맥 믿지 마라, 네 인기 믿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의 권력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의 권력은 하나님이 내게 이용하라고 주신 자원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자원으로 주시고, 내 능력이나 지도력도 사용하라고 자원을 주셨지만, 그걸 믿고 의지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것이죠. 돈, 능력, 인기 잘 사용할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래요? 저는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인가요? 아멘. 나는 뭐 은혜 그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아니고, 저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박사 학위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야곱과 달리 저절로 이 다 있으니까 너무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시시하게 여겼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업신여기고 제물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망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인데 비느하스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 비느하스와 똑같은 동명이인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아론 제사장의 손자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냥 아론의 손자일 뿐 아니라 비느하스는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온 이스라엘에 임했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나서서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사람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멈추는 역할을 한 것이 비느하스입니다. 또한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하마터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제단을 쌓은 문제 때문에 서로 충돌나서 전쟁에서 내전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 가서 화해를 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앞장선 사람도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름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엘리의 아들, 이름은 똑같이 비느하스인데 그러나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한 사람은 나라를 세웠고 민족을 세웠고 한 사람은 폭삭 망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이 비느하스는 이름값도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요 모태 신앙인 가운데 이 에서처럼 혹은 홈니 비느하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모태 신앙인 다 그렇지 않아요. 종종 모태 신앙인에게 실망한 어떤 사람들은 모태 신앙인 보고 야 너는 은혜를 못 받았고 뭐도 못해 맨날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조롱도 하긴 하는데 모태로 태어난 신앙인이 다 모태는 아니에요. 야곱을 보세요. 똑같은 모태 신앙이 쌍둥이에요. 이 야곱은 자나깨나 하나님 은혜의 복을 사모하며 이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팥죽을 달았는데 거기서 불쑥 뭐가요? 장작분과 바꾸자 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어떻게 내가 언약의 대표자가 되고 어떻게 가정의 지상이 될 것인가 사모함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갑자기 장작분과 바꾸자 말이 이게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한 소원이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건 뭐예요? 가장 소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앉아서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 소원 뭐지? 그때부터 고민할 건가요? 갑자기 툭 치면 너 소원이 뭐니? 1억 생기는 거요. 아니 이거 부족해.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한 10억 10억도 장난. 한 100억 주세요. 이게 가장 소원인가요? 그 100억 꼭 뭐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장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나 깨나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큰 아들이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아싸 됐다 나는 이제 가만히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네. 그렇게 앉아 있었나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딱 보고 있으면 홍시가 내 입에 쏙 들어오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노력했어요. 자기가 봐도 첫째 자기는 장자가 아니야. 둘째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자기가 족장 대표자 제사장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요.
우리로 치면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이라도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갑자기 장자권이 쑥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에서가 장자권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마 평소에 에서가 장자권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 대화 가운데 눈치채고 감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에서가 매우 중요하게 했다면 이 말했다가는 그날 대판 싸움이 나지 안 먹어보러 갔겠죠. 여러분, 평소에 다행스럽게 에서가 장자권을 시시하게 여기네? 그러면 팥죽 달라 할 때 줄 것 같아. 그러고는 얼른 바꾸치기 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이 사건 후에 아버지도 돌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속임수로 그런 일이 벌어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도 역시 야곱 편이 되었고 야곱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갈 때에 처음에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도 내 편이 되고 내게 돌아서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고 그의 좌우명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남의 신발이나 만지고 만들고 고치고 그걸 일하다가 늙어 죽어야 될 운명에 있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좌우명은 구두를 멋있게 만들자, 최고의 구두 수성공, 최고의 구두 메이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좌우명 덕분에 윌리엄 캐리 구두 수성공은 인도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모든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돕는 손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성격이 그런 성격 아니에요. 바꿔줍니다. 야곱 집돌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돕는 사람이 없어. 특별히 저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가 내 필요 아니야. 그것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인맥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격도 바꾸시고 부족한 능력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